모든 사람에게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덕성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에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직책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덕성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그 값어치입니다. 제가 이 예배당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원주 시내를 다녀보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교수를 하시면서 60이 다 되었는데 왜 굳이 교회를 개척하느냐고 그분들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답변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약 20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본 한 편의 영화가 저에게 제 영혼을 이렇게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닉슨 대통령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는 장중한 음악과 함께 시작하는데 짙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한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이 자막은 내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처한 실상을 바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바로 오늘 이 말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두에게 다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무거운 주제를 쉬운 언어로 말씀하시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은 원래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어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용하던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를 든다면 본문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하는 우리 경제학 학생들에게 많이 있는데요. 경제학 원리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라는 용어 역시 개인의 이득이라는 점에서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것을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자신의 목숨, 곧 영혼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아무도 있다고 답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값어치는 과연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인간이 그 값어치를 자신의 노력으로 찾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 오늘 제 설교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경제학을 확립한 사람은 영국의 아담 스미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을 확립하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예수님이 경제학을 창시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관심은 빵과 포도주와 같은 일반적인 재화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 곧 영혼이라고 하는 점에서 일반 경제학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문화경제학자 예수라고 하는 것이 저희 오늘 주장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곧 교수님 책이 나오겠네요.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축복이 저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혹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석가모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사실 쉽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성경을 알아야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에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형수이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형민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큰아들 형수가 형수님 하면서 놀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작은 아들의 경우에는 영국 유학 갔을 때 자기 이름을 줄여서 부르면 형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자기 선배들, 친구들, 동생들 전부 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두 아들 이름 속에 형통할 형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의 마음이 두 아들의 삶이 형통하길 바라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저희 이 마음이 여기 있는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어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문제의식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장으로 가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예수님 탄생을 둘러싼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정원한 여인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약혼한 여자의 배가 불러올 때 그 남자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밤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역시 요셉은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거룩한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혼 정서를 써주고 파혼을 하기로 작심합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 곧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라는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누구일까? 자기 백성의 죄란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자유롭게 할까?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놀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친구들은 예수야 예수야 하고 불렀을 때 자신들도 모르게 구원자야 구원자야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춘기 시절에 예수님은 어떠한 고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혹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춘기 시절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 땅에 왔을까? 내 백성은 누구일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사람입니다. 본문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목할까요?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말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처럼 지성을 가진 존재이고 하나님처럼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감정을 가진 존재이고 자기가 뜻한 말을 실천에 옮기는 의지력을 가진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이처럼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라고 하는 것이 이 짧은 본문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40대 중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상당히 늦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10년이 되어서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5월에 개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 인생도 이렇게 꼬일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가끔 달아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너무나 멀리 와서 이제는 돌아갈 길도 없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저와 함께 유럽 대륙 여행을 영국에서 자동차를 몰고 50일간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운전은 오로지 저희 몫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유럽 대륙으로 멀리 가면 갈수록 되돌아갈 길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처럼 지금 저의 경우에도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을 섭리, 은혜라고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내신학대학교에서 여러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지만 오늘은 특히 이현모 교수님이 기억에 납니다. 성교학 분야에서 저명하신 교수님은 학기 첫 시간부터 종강까지 이르기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예비 목회자들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을 매주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내가 신학대학원에 와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그다지 내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기도가 하나님 저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처럼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마음의 변화가 약간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지금은 사람을 볼 때 그 외모를 보기보다도 그 중심을 보고자 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입장을 고려하면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약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 변화일 수 있겠죠. 본문에는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온 천하를 얻으려는 사람은 닉슨 대통령이나 징기스칸처럼 위인만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천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낳은 대문학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는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외아들이자 법대생이었던 그는 고시 공부를 통해서 자기 집안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 하숙집 골방으로 깊이 빠져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모든 만사가 자기 뜻과는 정반대로 갈 때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스콜리니코프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숙집 창문 속에서 사회정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슬로건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한 노파가 지하에 들어왔습니다. 전당포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맡기는 그 전당물을 시간이 지나면 전부 빼앗아가는 그 노파를 죽이면 러시아의 사회적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라스콜리노코프는 D-Day를 잡습니다. D-Day가 왔을 때 그 노파를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자기가 평소 친하게 지냈던 한 하녀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죽인 그 노파, 그가 제거되고 난 다음에 라스콜리노코프를 찾아온 것은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기쁨일까요? 아니면 정죄감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라스콜리노코프를 찾은 것은 밤잠을 자지 못하는 정죄감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에게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정죄감에 무겁게 매달리는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노코프처럼 자신만의 천하를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그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추구하는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이에게 천하가 권력이라면 다른 이에게 그것은 명예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재물과 자녀입니다. 세상에 공짜 정신이 없다는 경제학의 원리처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인생을 날아간다고 표현했고 베드로는 풀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사람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아, 너희가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다. 너희는 이것을 알고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큰아들 형수가 4살 정도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시장 보러 가신 할머니가 새파랗게 질려서 들어오셨습니다. 손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하늘이 첫 번째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두 큰아들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월등히 멀리 도망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반경을 아주 넓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큰아들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희망도 오늘의 행복도 없을 것입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가까운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4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오지 않았습니까? 답은 너무나 여러분 알고 계시죠? 조금 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길을 잃고 울고 있던 아이를 데려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 이야기 포인트는 지금 내 아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영혼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가 제 포인트입니다. 제가 큰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1년 6개월 뒤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는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졸업식이었으니까요. 작은 아들도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한 양을 찾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양이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목숨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나 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또 그 값어치는 스스로 갚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이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정도는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3번은 용서하라고 권면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습보다도 배나 더 용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490번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천국이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은데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왔지만 그 종이 갚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종은 확신에 차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주님 참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현재 가치로 추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제학자들이 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해보니까 한국 돈으로 따져보니까 1조 원 이상에 달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갚을 수 없을 정도의 큰 빚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 뿐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다음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천하입니까? 아니면 자기 목숨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눈에 비친 사람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입니다. 사람은 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목숨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입니다. 결국 만물의 영장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인 동시에 자신이 빚진 금액을 결코 갚을 수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해답을 제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이 없느냐.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인간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진리의 말씀에 부딪히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멘으로 하답하는 그와 같은 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